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 오늘도 어김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며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신뢰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기쁨을 맛보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평안을 맛보는 오늘 우리 귀한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미리 예고했듯이 오늘은 다윗이 이제 11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역대상의 이 말씀은 11장부터는 이제 다윗과 남유다 그 왕조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10장에서는 그 사울의 많은 생애가 있었지만 10장에서는 역대상의 말씀은 그 생애 중에 사울의 생애 중에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만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범죄했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죄를 범했던 것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 공동체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가 범죄했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결국에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소통할 자를 이렇게 찾으셨고 결국엔 택하셔서 일찍이 그 택한 자는 어떠했습니까? 일찍이 저 들판에 나가 뛰어놀던 자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가 늘 어디서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살았기에 그 삶을 봤을 때 그 오랜 쫓김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그 감당할 힘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잘 견딘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미움 받음의 시간들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냈고 또 자신의 판단으로 충분히 그 자신을 미워하는 자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그 순응하는 오랜 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10장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를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작업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왕이 이제 세워지는 과정, 그 과정 다윗이 왕이 되어서 또 했던 일들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있었던 일들을 이제 11장부터 쭉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가 스스로 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자신들의 이 혈육이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혈통으로 분명 다른 자들도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대표하는 자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자신들은 다윗과 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고 이렇게 혈족이니라라고 형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는 모습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만이 인정하는 그 단순히 사람들만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11장의 말씀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성취를 구체적인 그 말씀을 3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그 말씀의 근거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그 소통함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지금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세움을 받으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오늘 11장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그가 왕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의 그 시온이라 불렸던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자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여전히 이방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시온산이라 불리는 곳이 여전히 여부스 족속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그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 되는 그 장소인 그 예루살렘의 정복을 이 다윗이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대상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마주하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바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역대상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과거 역사를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던 자 다윗,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 땅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신뢰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누구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정복하지 못했던 시온성을 빼앗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성을 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대로 이뤄간 일들을 그 성을 쌓아서 이제 시온성을 빼앗고 그가 살았던 성을 이제 다윗성이라 불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라고 이제 주인이 누구의 주인이 됐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백성의 그 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낼 때 이 일을 혼자 했는가? 다윗성을 정복하기까지 다윗만의 힘으로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불리기까지 다윗만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뜻을 함께했던 많은 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11장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와 뜻을 같이 했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11장에 쭉 이름들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오늘 11장에서는 성경이 용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용사라고 이들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 근거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이라고 그 용사들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을 도와 이렇게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해 줍니다. 그들이 바로 용사였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백된 이는 누구였습니까? 그 용사 중에 앞서 6절에 있었습니다. 그 시온성을
네, 정복할 때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의 핵심인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정복할 때 그것을 가장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자 요압이라고, 그들을 용사라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을 용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일까지, 여기서 이제 최근의 일까지부터 과거의 일들까지 그 일들 속에서 그 용사들을 하나하나 이제 성경이 11장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라면서 그 용사의 이름들을 쭉 언급합니다. 13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15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세 사람의 충성에 대해서 한 일화를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중간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라고 그 세 용사의 충성에 대해서, 다윗을 향한 충성,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또 언급합니다. 다윗이 목말라 있을 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 전쟁터 사이를 가서 물을 가져온 충성된 용사들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용사들이라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을 계속 고백하는가? 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 이들의 충성을 오늘 계속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들을 20절에도 언급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라고. 22절도 보시면 갑셀 용사의 손자라고 하면서, 용사라고 하면서 또 그 이름들을 쭉 또 언급합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라고 하면서 또 용사 그 이름들을 다 쭉 언급합니다. 27절도 쭉, 오늘 11장의 마지막 47절까지 이제 그 용사들의 이름을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이 모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웠던 용감한 자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들이 행해왔던 것 무엇입니까? 다윗의 명령에 그들이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에 충성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왜 다윗에 충성하였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과 뜻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해서 이 일들에 참여하고 동참했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품고 있는 마음과 다윗이 품고 있었던 그것이 자신들과 동일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물들어가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고, 목숨을 걸고 이 시온산 정복에 그들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품었던 그들과 동일했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에는 뻔한 답이지만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동일하게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처럼 사무엘이 선포했듯이 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왕이 될 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용사들이 그의 선포의 명령에 순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11장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용사들은 이렇게 함께했던 일들은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뛰어나서라기보다 그들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사들이라 하는 많은 다윗의 무리들, 이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라고 그 이름들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은 다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유독 하나님과 잘 소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그자 사울을 앞서 언급했던 것이고, 그가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자를 여기에 반대로 또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였습니다. 그것의 증거들이 사울의 그 쫓김에, 사울을 통한 쫓김의 그 오랜 세월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증거들로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을 함께하는 자들이 늘 그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삶에서, 그 다윗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그 증거들이 함께했던 자들이 아마 수시로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 그 시간은 오랜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그 신뢰, 다윗의 삶이 수많은 그 주변에 함께했던 자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목격하면서 그 삶의 증거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목격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용사들이 따르게 되었음을 오늘 역대상 그와 함께했던 자들의 용사들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까 먼저 질문을 드렸던 것, 다윗을 따르는 이유 무엇이었는가?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몸부림쳤고 애썼고 그런 시간을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에서 그들이 용사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목숨을 던져 이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 뜻, 함께 품었던 그 뜻, 그것을 11장에 그 이유를, 다윗을 신뢰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에서 결정적으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다윗의 삶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의 삶을 보고 그들이 신뢰해서 자신들의 삶을 동일하게 던졌던 것입니다. 다윗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모두가 본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자들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용사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결국엔 누가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입니까? 이 포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땅에 사면초가가 된 너희들의 삶의 자리, 결국엔 너희들이 의지하면서 결국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오늘 마주하는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는 오랜 핍박과 도망의 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주변에서 본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고백했던 그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귀한 공동체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제시하시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무엇이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생에 많은 이들에게 이름이 기억되는 여러분의 이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고백이 오늘 역대상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감당하는 것,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씀에 이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시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정을 위한 기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이 공동체 데이입니다. 또 우리 각 공동체별로 친교의 모임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별된 모임인데 이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 데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름 사역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또 다음 세대들을 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인데 가르치는 자나 함께 참여하는 자나 모두가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그 한 사람의 삶을 고백하면서 또 함께했던 그 용사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용사가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